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 소리를 내서 서로에게 뭐 축복 연호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좀 함께 웃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의 주님이 사랑하리라
찾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찾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은혜 안에 수 있네.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얻어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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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짚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또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듣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말씀을 헛되이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되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나아갈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남은 시간 지혜를 더하시고 취업과 학업, 건강의 문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들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덕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렛 청년부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지혜롭게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예배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을임에도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꽤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이제 낙엽도 이제 잎이 떨어져 다 낙엽이 되고 가을도 서서히 끝나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는 느낌이죠. 막 영하되고 이제 패딩 입고 다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막 눈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눈 오는 게 좋고 또 성탄절 가까워지고 해서 좋았었는데 지금도 겨울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다른 어느 때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옆에 누가 있었나,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몸은 추워지지만 마음은 따뜻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원래 지난 주일날 리더들끼리 모여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나무 모임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단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일부터는 1.5가 확정이 돼 있고 심하면 2단계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또 이제 미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점점 멀어져야 하는 시간 가운데 그러한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고백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크리스찬이라서 진짜 기독교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배트맨 연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명작들에 출연을 했었고 나무 주연상과 조연상을 굉장히 많이 탔던 대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크리스찬 베일 아나요?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배우로서 보통 이제 남자 배우건 여자 배우건 어떤 외모가 뛰어나면 인기가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크리스찬 베일은 이런 외적인 외면이 멋있어서 물론 멋있습니다. 멋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워낙 너무 잘하기 때문에 유명한 걸로 알려진 이 배우입니다. 그가 연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봤더니 그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메소드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 이 말 안 해요.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네, 일단 신호 주면 네. 메소드 연기라고 뭐 지금 보여줘도 되긴 한데 좀 이따 다시 메소드 연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막 가끔 저희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막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울고 막 뭐랄까 화 잘 내던 청년이 갑자기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야 너 연기하니? 메소드 연기 같아. 뭐 이런 말을 저희 때는 했었거든요. 항상 이게 사랑은 시공간을 뛰어넘는데 아무튼 메소드 연기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메소드 연기가 무엇이냐면 캐릭터와 완전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배트맨이 되면 그 배트맨의 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자아가 사라진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는 사라지고 진짜 배트맨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아니면 책이나 만화에서 나왔던 캐릭터를 연기하곤 했는데 너무 이 몰입을 한 나머지 자기의 자아로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누가 크리스찬 베일일까요? 예, 다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다 크리스찬 베일인데 평상시에는 가운데 모습일 때가 제일 많은데 연기 배역에 따라서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에서 저게 CG가 아니라 실제로 100kg가 넘게 찌었다가 막 50kg대까지 줄였다가 막 그 50kg를 넘나드는 우리 청년 교구에도 50kg 넘나드는 청년 한 명이 있어요. 저쪽에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완전히 몰입을 해서 저런 모습들을 저런 변화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이렇게 몰입하고 열정과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크리스찬 베일과 제가 동시대에 산다라는 것이 참 감격이고 참 멋진 배우가 동시대에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영화의 배역이나 내용의 배경이나 아니면 그 상황이나 이제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크리스찬 베일이 그 배역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란 배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동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서 만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때로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흉내를 내거나 몰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마치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몰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 저는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의 영향을 받고 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과 비슷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와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은 직업 아니면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만들고 누군가를 또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작게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아니면 학교, 직장, 어떤 관계, 이념 이런 것들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고 어쩌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역시 그러한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좋은 것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악하고 나쁜 것을 영향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억지로 주입하려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다면 아니면 이단이나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공동체로서 모임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라고 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어깨 한번 펴볼까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딱 허리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런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피스토스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피스토스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스토스요 충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그것을 귀를 닫아버려야 되고 나 자신이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건 역시 귀를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 충성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들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타인과 자신의 판단하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그 비교와 판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교와 판단을 그들에게 주입하고 영향을 끼쳤던 것은 누굽니까? 그 당시 그 나라를 장악하였던 로마이고 그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음성에 듣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자아, 내 스스로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자아, 하나님이 없는 자아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욕망,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당시가 어땠는지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고, 특별히 로마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침공하고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중심이 되었고, 죄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 바로 로마요, 또 그 안에 있었던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자아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욕심과 죄가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이익을 계산하는 악한 길로 가며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타인의 판단과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자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사단의 판단에 의해, 그 비교와 정죄에 의해 자존감과 생각과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그 내면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마치 정치꾼들이 하는 것처럼 당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판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다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보혈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복음이 아닌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죄와 세상에 동화되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랩 청년 교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고 믿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 있는 것이죠. 이 6전 초반을 보면은 나와 아볼로, 이 나는 누구냐면 바울로 말하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 본 거를 따라서 말씀 밖으로는 나가지 말기를 바란다. 말씀에 벗어나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이지만, 성도이지만 잘못된 것을 본받고 말씀을 이미 벗어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을 이미 본받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더불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고. 왕노릇 하기 위해 참으로 왕노릇 하려면 진짜 왕이 되거라,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되게 축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야, 너 배부르기를 바래, 풍성하기를 바래, 너 참 왕노릇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왕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뭐예요? 야, 너 참 성공해, 잘해봐, 너 더 부자 돼. 그러면 뭐예요? 잘 되란 얘기잖아요. 우리의 가치로 들었을 때
이미 거기 가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축복의 만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해서 성공해서 잘하라, 잘 되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번역하고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 이미 잘못됐다. 너 왕노릇하는 것이 참 안 됐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진정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온 우주의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왕노릇 했으면 참 좋겠구나, 그래 너 왕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네 이미 믿음이 변질되었어. 너네 이미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벗어났어. 너네 왜 그래? 너네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군가라고 꼽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아니면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했을 때 전성기를 이뤘던 왕은 다윗의 다음 왕,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가 그 왕에 대해서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이 열왕기상 3장 7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열왕기상 3장 전체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부분부터 그 3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걸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조만간 총회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도 되고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솔로몬의 멋진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나아갔던 왕이, 그렇게 겸손한 작은 아이라 스스로를 판단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가치와 욕심, 죄악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 듣는 마음이, 그 경청이 지혜가 되어서 그의 놀라운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이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덕우야, 너도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마저 읽어봤더니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에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원래 겸손하고 듣는 마음을 가져서 지혜로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어떤 여인들이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우겼을 때 그것을 잘 판결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나중에는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탐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은 어떤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를 감당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무너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남들이 드리지 못한 1000번째 제사를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무언가를 얻고 직업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세상에 그것의 음성을 듣게 된 후에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첫 마음과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기도하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판단, 죄악된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악된 것이 문제라면, 그것의 길을 자꾸 접하는 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멀어지는 것이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여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교훈, 그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되지 말고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천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지 말고 너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종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을 살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분명 동네 바보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90년대에 활동을 했다면, 1990년대 활동을 했다면 더맨더머라고 들었을 것이고 2000년대였다면 맹구나 빠꾸나
아니면 맞박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도 바울이 2020년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분명 렛 청년교구이거나 성안교회의 누구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끄트머리, 즉 아웃사이더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었어요. 나는 약하고 비천하며 목마르고 가난하며 매맞고 아파트 한 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모욕당했지만 저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했고 얻어맞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비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나는 버려진 저 쓰레기와 같은 그런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왕도 아니고 종입니다. 유능한 자가 아니라 바보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종이 되고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종이 되고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한국 교회야, 원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쟁이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저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을 이라고 욕먹었던 그때의 원래 모습을 너희가 되찾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대로 다시 그리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그 음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웃사이더, 바보, 동네 바보형, 종, 머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바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던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때에는 그 나라가 참 평안하고 더욱더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다. 바보처럼 무식하게 사명을 따르는 자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요, 그 사명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있는 집에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 풍요가 넘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LET의 T, 그 본받는다라는 그 의미처럼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렛 청년 교구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종처럼 살아가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미련한 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되게 승리하는 삶,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임에도 죄인의 친구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던 그 주님을 본받는 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종이요 바보처럼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 되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애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맛집 하나 소개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뜬금없이 이 교회에서 동양장 사거리를 지나서 석바위를 지나 시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너무 가게 홍보를 하는데 3대째 이어져 오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 옆에 있었던 이사간 교회 거기 권사님이 하시던 데인데, 제가 그 식당을 언제부터 다녔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식당이니까 대충 한 30년 단골인 것 같아요. 저랑 그 식당을 갔던 청년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 식당이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들이 했고 아들에 이어서 지금은 손자분이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갔으면 좋겠는데 왜 대를 이어서 할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꼭 다음에도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그런 맛있는 식당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에게 제가 저희 아들 주한이 나중에 크면 뭐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장애인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거 힘들고 어렵다며. 막 아이들 그렇게 막 다 큰 애들 막 씻기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며. 왜 그걸 주한이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본 일 중에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더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좋은 것이겠죠. 좋은 것, 좋은 일을 가족들, 자녀들이 했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배운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웃사이더, 끄트머리, 쓰레기, 종, 머슴, 바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는데 왜 그거를 너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까요? 힘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사는 게 힘든 일인데 바울은 왜 예수님한테 본받고 그 본받은 걸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일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한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고 이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는데 제가 이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음성과 세상과 비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 살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모습을 잃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take after LET의 그 목적대로, 우리 공동체의 목적대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갔던 연약함이 있었은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정말로 우리의 노력한 것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불평하고 세상의 판단과 비교에만 들으며 아버지 자신을 비관하고 또한 교회를 욕하고 또한 한국교회를 욕하고 옆에 형제자매들을 욕했던, 그래서 당을 나누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그리 살았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본받는 성안교회요, 한국교회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